저는 오늘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이유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이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조롱을 하죠. 그 중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려오라 그러면 너를 믿겠다? 너 자신이 또 구원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구원하겠느냐? 거기 매달려 있지 말고 내려오라 내려오라고 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내려오지 아니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왜 내려오지 아니하셨을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 갖겠는데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가룟유다가 배신해서 그 대제사장들이 보낸 군사들한테 잡히잖아요. 그죠? 그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제자가 그 예수님을 붙잡는 그 병사의 귀를 쳐서 귀가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12영이다. 부대의 이름이에요. 12영이라. 12부대. 그래서 오늘 말하면 12연대라든가 12사단도 더 되는 그런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런 어마어마한 천사를 동원하셔갖고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구원하실 수 있고 체포 안 당하게 하실 수도 있고 십자가 안 지게 하실 수도 주님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지만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내려오실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을 하나님은 베푸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내려오지 아니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만약 그때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더라면 어떻게 됩니까? 인류의 구원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류는 그야말로 완전한 그런 실패, 패망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원한 패배만이 있을 건데 우리 예수님 내려오지 아니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결과 영원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한 축복, 영원한 승리, 영원한 영광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 말씀 보십시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자, 21절이죠.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자, 이거 보면, 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는데 누구냐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입니다. 그렇죠? 두 아들에 대한 지금 이야기가 나오죠. 그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나가는데, 그래서 이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너무 힘드니까 무수한 채찍질을 당했잖아요. 기운이 다
가신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십자가가 조그만 장식품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이런 작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 그 십자가에 매달리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매달아서 죽일 수 있는 큰 크기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혼자서 간신히 그것도 메고 갈 수 없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예수님은 결국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해서 더 이상 지고 가실 수가 없으니까 로마 병정들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요, 여러분 십자가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 각자 각각에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힘들 때는 남한테 좀 부탁하고 맡기세요. 우리 예수님도 혼자 다 지고 가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지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드실 때 남들한테 좀 부탁하시고 여러분이 꼭 해야 할 일이라도 가실 수가 없으니까, 더 이상 지고 가실 수가 없으니까 로마 병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맡긴 것처럼요,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분들한테 좀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각자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22절에 보시면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끌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골고다 언덕 갑니다. 그래서 골고다를 이제 번역하면 해골의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고다는 바로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근데 골고다 대신에 또 쓰는 말이 있죠. 뭡니까? 갈보리산 위에, 갈보리 언덕이죠. 이 골고다와 갈보리는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갈보리는 뭐냐면 로마 말이에요. 그래서 골고다는 헬라어고 갈보리는 라틴어입니다. 로마의 언어, 라틴어예요. 같은 장소인데 이렇게 다르게 부르고 있죠. 그런 곳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와, 그렇죠? 하와, 아담의 부인 하와가, 그죠? 여러분 히브리어잖아요, 그죠? 그걸 갖다가 우리, 그렇죠? 영어로 하면 이브, 영어로 이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여러분 아시고요. 하여튼 성경에 보면요, 같은 지명인데, 같은 인명인데 다르게 부르는 예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지금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피를 흘리시고 사람의 몸에 피만 있는 게 아니고 물이 참 많잖아요, 그죠? 사람 인체의 70%가 물이래요, 그죠? 피도 흘리시고 물도 다 쏟으시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님은 받지 아니하시더라. 뭡니까? 이 몰약을 탄 포도주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마취 효과를 나타냅니다. 일종의 마취제죠, 마취제. 그런데 예수님은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안 드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안 드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고통 절대로 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약을 탄 포도주를 갖다가
예수님께 드렸지만은 안 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아픔이 있다면 극복하시고 이겨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그런 아픔을 말합니다. 고통을 말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잔이라면, 아픔이라면, 고통이라면 다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또 우리가 복음서 읽다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몰약을 탄 포도주는 안 드셨는데 주님께서 드신 게 있어요. 뭐냐면 신포도주를 드렸는데 예수님은 받으셨어요. 신포도주는 뭐냐 하면 갈증 해소를 위한 것. 그것은 통증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죠? 갈증 해소를 위한 음료로서 바로 신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렸는데 그걸 주님은 드셨어요. 할렐루야. 네. 자, 그런 차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4절에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입고 계시던 옷을 벗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 병정들이 그 옷을 서로 차지하려고 제비 뽑기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그리고 25절입니다. 읽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제3시 바로 오늘날 시간을 하면요, 오전 9시예요. 오전 9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시죠. 십자가 위에 몇 시간 계셨습니까? 6시간. 6시간 동안 큰 고통을 당하신 거죠. 그런데요, 어떤 경우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갖고 이렇게 얼마 안 돼서 운명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이게 오래 갈 때는 며칠이 간다고 합니다. 며칠 동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비교적 우리 주님은 짧은 시간에 숨을 거두신 거예요. 이런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통을 최소한으로 하나님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면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고통을 주시지만 그 고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은요, 몰약을 탄 그 포도주 그거 드시면 고통을 좀 이겨낼 수 있어요. 편하게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저 우리 주님은 거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픔과 고통은 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여러분 배짱이 있는 믿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 그대로 받겠다는 그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선자는 피하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주님 따라갈 수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26절에 보실까요? 읽습니다. 그 위에 있는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자, 우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인류의 구원자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바로 모든 인류의 왕이 되시죠. 그걸 우리 예수님은 시인하셨어요. 빌라도, 지금 빌라도가 여러분 예수님을 심판했잖아요. 이 빌라도 앞에서 내가 왕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당연히 시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죄명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죄패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런 이제 죄명을 이렇게 기록했던 겁니다. 그리고 27절에 봅니다.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자, 좌우편 강도가 나오죠. 이 좌우편 강도를 갖다가 함께 예수님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데요. 그래서
이 좌우편 강도가 처음에는 다 같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대제사장 서기관과 더불어서 함께 다 예수님을 조롱한 그 내용이 뒤에 나오죠. 그런데 후에 우편 강도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29절에 보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 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길 옆에 그 십자가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사형수들을 갖다 처형을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로마 정부에 대항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죠? 그 식민지 백성을 그렇게 이제 가혹하게 다루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길을 지나가면서 그것을 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말합니다.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이게 뭡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지만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주님은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갖다가 또 듣고 오해를 한 겁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하면서 예수님을 모욕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나가는 자들도 예수님을 모욕했고요. 자, 그 다음에 30절에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자, 이 역시 이제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하는 말이겠죠.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너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내가 무슨 구세주냐? 너 자신이나 구원해내라.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31절에 봅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남을 구원한다고 이 땅에 구원자로 왔는데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구원할 수가 없구나 하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함께 예수님을 갖다가 희롱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때로는 희롱당하고 조롱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순간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살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극복하시고 이겨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때가 바로 이때죠.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사람들로부터 희롱당할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이거 못 이기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믿음 없잖아요. 그러면요. 화가 나서 못 견디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믿음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은 화가 나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병이 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욱하는 심정에서 사고 치고요. 묻지 마, 사건 일으키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한다. 들어갑시다.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한다. 할렐루야. 신앙은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렇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잖아요. 그죠? 가장 힘든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일 거예요. 그죠? 근데 믿음은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도 믿음이 정말 굳센 믿음, 예수님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세상 어떤 일에도 태어나고 세상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도 우리는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즐겁게 살자. 여러분 즐겁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즐거운 일이 있어야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와도 그걸 믿음 안에서 내가 극복하고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고통스러운 모든 것들이 다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병 안 납니다. 스트레스 안 받아요. 화병 안 납니다. 불평은 안 생겨요. 그러면요, 웃으면서 즐기면서 멋지게 세상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걸 못 이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활신앙이 없으니까. 부활신앙이 없으니까 이걸 못 이기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있다면 여러분 이 고난이 변해서 영광이 되고 이 고난이 변해서 축복이 되는 것을 믿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다 이깁니다. 다 이겨냅니다. 여러분 다 이겨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질 부리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믿음으로 다 극복하시고 이겨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영원히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스트레스 물러가고 화병도 물러가고요. 그래야 영원히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직장 생활도 잘 해낼 수 있고 그래야 사회생활 잘 할 수 있고 그래야 여러분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있고 인간관계도 잘 할 수 있고 할렐루야. 마음에 빛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 빛과 하나님의 은총이 확 들어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없으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32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그리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자,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자들이요. 지나가는 자들도 그랬고 대제사장도 그랬고 서기관도 그랬고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세상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 예수님의 좌우편 강도 있잖아요. 그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같은 사형수끼리도 예수님을 욕하더라.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충만하면요, 여러분 부활신앙을 결국 뭐냐? 믿음 충만하다는 게 뭘까요? 부활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신앙을 가진다면 다 이기게 된다. 여러분 사람이 병나는 게요, 마음병 때문에 병나는 거예요. 너무나 세상에 병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 수많은 병들이 마음병 때문에 오는 경우가 90% 이상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90% 이상이 다 마음에 병 들어가고 그리고 이런저런 병이 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부활신앙 가지시고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처럼요. 여러분 이기시면요. 다 이겨내시면 어떤 어려움도 다 극복하시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 가지면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정말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사실 겁니다. 할렐루야. 병 안 들고 건강하게 살고요.
그리고요, 이런 믿음만 가지면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의 수명에서 한 20년은 더 사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믿음 가지고 살면요, 여러분의 수명에서 플러스 20년은 좋게 여러분 사실 수 행복하게 복되게 사시라고 저는 믿어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엄청난 거거든요. 자, 예수님의 우편 두 강도도 예수님을 욕했죠. 그러나 그 중에 한 강도, 우편 강도는 이제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 있다고요?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3번 브릿지 가운데 이 3번 브릿지가 앞에 메시지도 참 좋지만요, 뒤에 있는 영접 기도가 참 훌륭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는 그 기도 여러분 꼭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영접 기도 꼭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기도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편 강도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그러자 주님 말씀하셨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3분 버리지를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는 그 기도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면요, 하면 여러분 구원받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언젠가는 꼭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메시지도 참 좋지만 영접 기도가 또 참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셨습니까? 자,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사랑 때문에, 따라합시다. 사랑 때문에. 인류를 사랑하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만약 예수님 내려오셨으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물 건너 가는 거예요. 인류 구원은 실패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은 영원히 마귀 사탄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고요, 사람은 저주 가운데 평생을 살다가 나중에는 지옥 가고 말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저와 여러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내려오시지 아니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왜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으셨습니까? 사명 때문에. 할렐루야. 사명 때문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피하게 하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명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의 때문에. 따라합시다. 의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라. 오직 의를 따르다 보니까 십자가를 지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바로 영광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 때문에. 따라합시다. 영광 때문에. 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영광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십자가의 진리에 대해서 많은 언급이 있지만요, 짧게 한 두 절만 말씀드리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죠. 이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각자 여러분 십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있죠? 각자 여러분 십자가 있는 거예요. 그거 지고
주님 따라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자기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십자가,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런다.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 지는 게 엄청 힘들죠. 아프죠. 죽음이잖아요. 나 안 질래요. 안 질래요. 그게 잃는 거라는 거예요.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는 거예요. 다 잃어버립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에서 물 건너가는 거예요. 십자가 안 지잖아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냥 멀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제 목숨을 잃었다 뭡니까? 십자가 지는 걸 말하죠. 지고 주님 따라가는 걸 말하죠. 그러면 찾으리라. 뭘 찾아요? 하나님의 은총이 내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영광 내 영광, 예수 축복 내 축복. 할렐루야. 다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 지고 열심히 주님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멋지게 살 수 있습니다.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큰 영광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복을 누리며 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수명에서 제가 생각해 한 10년, 20년은 충분히 더 사실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멋지게 행복하게. 할렐루야. 왜?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에 잘 되니까, 강건하니까. 할렐루야.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이겨내니까. 할렐루야. 마음이 건강할 수밖에 없고 육신이 건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니까,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사니까 복을 누리며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 말이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생각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잘만 믿으면요 세상 사람들보다 20, 30년은 충분히 더 행복하게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화 하나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고심하던 중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꿈에서 각양각색의 십자가가 진열된 전시관에 갔습니다. 이 중 하나를 지고 가십시오. 천사의 말에 그는 가장 가벼워 보이고 편해 보이는 십자가 하나를 골라 짊어졌습니다. 그러나 보기와는 딴판으로 너무나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다른 걸로 바꾸면 안 될까요? 그가 사정하자 천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좋다고 했습니다. 그는 더 간편해 보이는 십자가를 골랐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십자가는 더욱 힘들었습니다. 그는 다시 간청했고 천사가 허락했습니다. 결과는 마찬가지. 그는 다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수십 차례 그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제발 바꿔주세요 라며 예원하고 최후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십자가를 본 천사가 미소를 띠며 말합니다. 결국 처음에 택한 십자가를 지셨네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는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각자의 십자가를 잘 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은 주님의 명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의이며 사명이며 사랑이며 승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 잘 감당하여 예수 승리, 내 승리되고 예수 영광, 내 영광 되는 은혜와 복을 받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에서 인류의 구원이 완성되었고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 승리의 삶,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귀한 신앙의 진리를 잘 깨닫고
자기 십자가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